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혜를 주고 계심을, 그래서 내가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강론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바울이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자 본문의 느낌을 조금 달리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따라오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교인도 있었지만 복음과 율법을 혼합시켜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사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와 그 후에도 그들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자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항변하는 편지를 써서 교회를 지키고자 갈라디아서를 보냈던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는, 또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돋보이는 본문이겠습니다. 12,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순수하게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핍박받으며 사역하는 바울을 영접했던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을 보듯 바울을 대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리 빼어난 수준은 아니었죠. 그에게 어울리는 단어들이 대머리나 육체의 가시, 이런 단어들이 항상 따라다녔죠. 바울의 준수한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14절에서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받는 데 있어서 모습이 준수하지 않으니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순수하게 그를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순수함으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더 이상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계산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지금도 복음을 들어도 아무 유익이, 변화가, 열매가 없는 이유는 복음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 복음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다라는 나의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을 유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의 순종으로서 나에게 다가올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그 속에서 내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하고 내가 따지고 내가 얻으려는 것만 얻으려고 할 때에 결국 복음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첫 신앙, 그때의 순수함은 바울을 기억하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그때의 계산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려 했던
너희의 순수함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12절과 같이 서로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해보자. 그때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핍박을 받지만 복음에 충만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너희가 처음에 그렇게 순수했던 그 신앙이 나에게도 지금도 주어지길 바란다. 그런 복음 앞에서의 그 순수한 모습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계산이, 인간의 생각이, 육체의 욕심이 틈을 타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인간의 중심이 되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바울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거짓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 형제만 탓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마음에도 틈새를 그들 스스로 내어준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복음,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 틈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복음과 섞어서 전하려고 했던 거짓 형제들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복음이 왜곡되거나 비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전하는 것에 현혹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현혹하려는 자들도 열정과 열심을 내서 설득을 할 겁니다. 얼핏 보면은 뭐가 맞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치밀한 논리로 다가오기에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들의 행함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형제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처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너도 금식해야 돼 라고 정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하면 너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 내가 큐티를 하는데 너가 안 한다고 너는 신앙이 낮은 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모습과 너의 모습이 동일하게 원하노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충만한 이때의 첫 사랑, 첫 신앙, 그 순수함으로 우리가 같아지기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은혜 받는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 상태로 가야 되는데, 거짓 형제들은 다른 복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섬김은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에게 희생은 어디 있느냐? 그때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만큼 너희의 희생과 헌신, 복음을 향한 열정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은 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소리를 높이란다. 너희의 의혹을 드러내려 한다. 너희 흔들리고 있는 그 신앙을 밝히고자 한다. 왜요?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드러낼 것은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나 바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흔들리고 또 우리를 영혼이 말씀으로 쪼개져야 되는 이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을 깨버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을 통한 양심,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만나 복음을 전할 때처럼 그들이 다시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 언제든지 결단하고 나아가자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세상의 어떤 법전보다도, 구약 성경의 율법보다도, 그 누구의 위대한 도덕적 위인보다도 더 뛰어난 양심의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성이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수준 높은 예수의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예수가 죄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자유함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함께 동시에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삶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